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에녹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산속의 옹달샘은 산짐승들의 귀한 물 공급원이 되지요. 그런데 때론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악취가 나는 물 웅덩이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않고 고인 물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산속의 옹달샘에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동물들이 찾아오고 물고기도 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물에서 점점 더 악취가 나고 결국에는 썩어버려서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산짐승도 가서 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에는 악취가 나고 점점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깨끗한 물의 공급이 중단된 옹달샘처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우리 인생은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5장이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지요. 5장은 이 아담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몇 세 살고 죽었더라 이런 형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에녹만큼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데 에녹만큼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이 승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망의 권세가 에녹에게만큼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샘근원, 마르지 않는 샘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공급이 막힌 옹달샘처럼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영원한 생명샘 근원의 물을 공급받아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아주 싱싱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에녹의 믿음 생활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생활인 것이지요. 관념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믿음 생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이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머리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항상 거하신다.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의 삶과 가정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바로 그것이 에녹의 믿음 생활이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뜻을 합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결정을 해야 되지요. 내가 친구의 뜻을 따라서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로 친구의 손을 이끌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갈림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혼자 식사할 때도 앞에 새 그릇에 밥을 넣어서 밥그릇을 놓고 예수님 먼저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또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 이쪽으로 좋은 길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가운데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기는 길가로 걸어간다고 하지요. 또 잠을 잘 때도 빈 베개를 옆에 두고 주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생활인 것이지요. 말로만 하나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비천한 우리 인생들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믿음은 아주 훌륭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생활 아주 잘합니다. 문제는 이 둘이 함께하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믿음이 훌륭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함께 하려고 하면 삐그덕거리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서운하다만 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보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과 주관만 내세우면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뜻과 맞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부부가 다 마음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맞으면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지 말고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우리의 상상 속에, 아니면 우리가 죽음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에녹의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한 가정생활에 있습니다. 에녹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300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도 에녹의 믿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먼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부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죄악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지겠다는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겠다는 교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결혼하는 것을 죄악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예라고 말하는
교황이나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교만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바울과 같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믿는 일을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뜻이라면 결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자녀에게 얽매이지 말고 주의 일을 잘 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은 줄로 알고 감사하며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가정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지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자라날 때에 기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또 자녀들이 병들 때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구나, 이것도 우린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정에 너무 얽매여서 너무 빠져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사람은 세상 의식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고 또 뒤에 사람은 인정에 얽매여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로 모집된 우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가정을 완전히 등한히 여겨라?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균형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과 가정일, 직장일, 이런 모든 일들의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요. 한때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에 바람을 몰고 왔던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모든 교계 인물이나 목사님들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지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사진 한 장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가족 사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 관 옆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결국에 이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개설해서 뭐 철학 이야기, 뭐 허탄한 이야기들 말하면서 아니 인간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뭔가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믿음 생활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녹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에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성공했다라는 것이지요.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는 것 함께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돌보면서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평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5절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주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지요. 사계절의 변화, 하루 낮과 밤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관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지요. 지식적인 믿음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의 한계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의심이 되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고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느냐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지식과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분량입니다. 성경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믿는데 삶 가운데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주께서 상 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상이 뭔데? 네가 사업에 성공하길 했니? 돈을 많이 벌긴 했니? 자녀들이 잘 되길 했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은 게 없지, 난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게 없어, 그렇게 불평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경에 이르러야지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끊임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 욕망을 채워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져야, 도대체 우리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승진해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배워야 하고 얼마나 행복해져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끝이 없는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때로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제대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서운해하거나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운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섭섭하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때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셔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침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주를 믿는 믿음과 함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의 공급이 중단된 옹달샘처럼 점점 병들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에녹과 같이 영원한 샘물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 무궁토록 싱싱한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도 에녹과 같이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녹의 믿음 생활을 본받아야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경건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에녹과 같은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하심으로써 장차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영원토록 빛나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